4월 1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모세가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동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년 전에 동족들을 도와주고 동족들 편에 섰을 때에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질타와 또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자기 동족에게 보내시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 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동족들을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팡이이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작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이적인데 이번에는 그 모세의 손에 나병이 있다가 나병이 없어지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도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면은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첫 번째 표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나 두 번째 표적 이 나병이 걸렸다가 낫는 모습도 이렇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 땅에 뿌리면 피가 변하게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것을 믿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겐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표적을 보이시며 모세를 확신시켜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적들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 이 네 번째 단락에서 핑계는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자기 애굽의 말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관습과 의복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는 바로의 딸의 궁정에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히브리인들의 말에는 이렇게 능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또 말 못하는 자가 또 듣지 못하는 자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겠다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하지만 모세가 끝내 주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자신은 아니라고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언변을 핑계하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노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좀 언짢아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론인데 이 아론을 내 입으로 대신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을 통해서 네가 할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아론을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 대언자로 세우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 결과 그 대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은 모세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모세의 어떤 불신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모세에게 붙여줬던 아론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 선의 모습이 아니라 갈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와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입을 대신하여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신뢰하지 않는 모세를 본다. 자신을 불러보내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이기도 하다. 어쩌면 40년 전 깨어졌던 꿈과 나약한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나오는 자신의 자기 불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을 만날수록 상처를 받기가 더 쉽다. 마음을 주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이나 나에 대한 험담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다. 모세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것이 사실이다. 점점 마음을 보여주고 나누는 것이 두려워진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불신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나는 자기 연민이라는 불신앙의 덫에 갇혀 있진 않는지, 나는 누구의 말을 하는지, 누구를 위한 사역자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동족들의 반응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세를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는 장난 같은 일이었을 것만 같다. 아들을 위해 작은 모래성을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된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복돋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모세를 위해 작은 이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신다. 내 시선 또한 조금 멀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용기를 내기를 원한다. 사람의 마음은 이적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자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앞에서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적을 통해 모세를 부르시는 표적과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하신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의문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 그러나 이 은혜가 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다. 변화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으로 나에게 넘겨주신 카드이다. 죄 또한 마찬가지이다. 죄와 변화는 내 손에 들려진 서로 다른 카드이다.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하길 원하는지 이 선택의 유예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를 신뢰하시고 또 나에게 선택이라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 믿음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사용하게 한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변명과 이유는 겸손이라는 정도를 넘어선다. 내 능력 없음과 두려움 앞에 정직한 것이 믿음이다. 하지만 믿음이 이 무능력과 연약함을 넘어서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무능력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게으름을 미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일에 주저주저 하지는 않는지, 믿음과 겸손을 핑계로 사실은 나의 타협과 게으름, 무기력감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신다. 나의 연약함과 약점은 내 인생의 빈 공간을 만들지만 이 빈 공간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 내 옆에 누군가를 앉힐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들이 있다. 나의 연약함과 약점이 다른 이들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이다.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또 나를 좀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이 많아질수록 사실 다른 이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고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그들을 신뢰하며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약점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생기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과 맡기신 일을 따라 최선으로 다해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